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내고 또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고, 그러면서 그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여러분 이 1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시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내가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내가 엄히 명령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한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엄하게 명령한다. 그런데 보통 그리스도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하게 명령한다. 또 그가 나타나실 그의 재림을 두고 그의 나라 천국을 두고 내가 엄히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목사가 성도에게 전도하라고 말할 때에 성도들이 전도하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하니까 적당히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엄하게 명령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이 정도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전도를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니까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에 전도하겠느냐. 코로나 팬데믹 때 한국 교회가 거의 전도를 멈췄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전도를 했습니다. 욕먹지 않게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도가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전도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때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전도가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때 40%가 감소됐다고 통계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때 40%가 성장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 에스겔 2장 7절 말씀에 자,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전도는 부득불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부득불 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된다.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해야 된다. 전도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해야 된다. 훈련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해야 된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실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목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준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이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면 어떻게 양육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을 주님을 닮은 제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가 안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목사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공부할 때고 전도는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때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배우고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학교 졸업하면 그때는 신학 공부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신학 공부해야 되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때 필요하면 그때 전도 배우고 그때 목회 배우고, 아닙니다. 신학교 졸업하고도 얼마든지 신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사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목회하실 거잖아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성적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인가 예배당 건축하고 입당 예배하는데 동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박 목사가 이렇게 목회 잘할 줄 몰랐대요.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회는 성적순이다. 신학교 성적순으로 목회 잘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 보면은요, 신학교 때 공부 잘한 사람이 목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 때 열심히 기도한 사람, 신학교 때 열심히 교회 사역한 분들, 그분들이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사역 열심히 하세요. 내가 개척하고 내가 청빙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지, 하나님은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는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전도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렵기 때문에 전도를 지금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전도에 더 힘을 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견고한 믿음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전도하러 나가봐야 소용이 없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한국교회는 이제 쇠퇴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믿고 환경을 믿고 사탄의 메시지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여러분, 이 추수가 지금 보리 추수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지금 문제는 추수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낫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닌 게 아니고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없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아가는 전도자가 없는 것이,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십시오. 지금도 전도는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변화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면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저는 2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설교만 잘하면 사람들이 금방 모여들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 되었는데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빚만 늘어났어요. 빚이 감당할 수 없는, 대부분이 카드 빚이었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목포시에서 시장을 조성했는데 시장으로 조성이 잘 안 되어져서 망한 버려진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버려진 지역. 사람들이 건축 폐기물을 갖다가 버려두고, 그리고 그 옆으로는 시궁창이 흐르고, 한 20, 30평 되어지는 작은 공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절반 막아서 한쪽에 작은 식당, 그리고 저희 가정 사는 방 한 칸, 그리고 한쪽에는 예배당. 자고 일어나면은 눈앞으로 쥐가 지나가요. 옆에 창고에서 음식물이 막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한 바가지씩 나오고 그랬어요. 전도가 될 수 없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그런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의존성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고립되어서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십시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내가 전도해야겠다, 전도 훈련 받아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도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전도할 때 근처 아파트 단지를 정해놓고 그곳에 집집마다 현관에다가 전도지 붙이고 사탕 붙이고, 근데 저희가 그렇게 붙여놓으면 금방 와서 경비들이 다 뜯어버려요. 그렇게 며칠 붙이다가 경비들이 다 뜯어버리면은 보통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경비가 지나가면 또 붙여요. 근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도지를 막 뿌려놨다고.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현관문에 전도지가 붙어있고 사탕이 붙어있으니까 사탕 뜯어먹고 전도지는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15층 라인을 전부 올라가서 전도지는 다 땅에 버려버리고 사탕 뜯어먹고, 그러니까 경비실에서 그 관리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녁에 붙였어요. 저녁에 붙이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들어가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또 얼마 뒤에 또 전화가 와요. 저희 전도지 붙이는 집사님 남편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해대면서 전도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에 가서 붙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바울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핍박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중단하지 않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안 된다고 없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은사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전도 은사를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관계 은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붙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전도왕들의 간증을 보면은 물질, 시간 엄청나게 헌신해요. 그리고 기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쉬워요. 그런데 저도요, 복음 제시는 할 수 있다면 관계 은사는 없어요. 제가 가면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전도는 해야 되는데,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전도는 해야 되는데 전도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죠. 은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열심히 해야죠. 은사도 없는 주제에. 열심히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는 집념이 있어야 돼요. 한번 시작하면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전도하면서 목요일마다 부침기 전도를 했어요. 후라이팬 몇 개 가져가고 브루스타 몇 개 가져가고 그래서 부침기 붙여가지고 10년을 부침기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10년 전부터는 이제 지역 정서상 길에서 부침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해서 이제 드립커피 해서 커피숍에서 그 테이크 아웃 하는 것처럼 아주 잘 준비해서 커피 그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처음 전도할 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나가서 전도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나가고요. 눈이 오면 눈 맞아가면서. 저희 교회가 부침기 전도를 하니까 목포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보고서 부침기 전도를 따라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안 하더라고요. 하다가 잘 안 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계속 합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하우가 생겨요. 실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사진 몇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저 눈이 펑펑 오고 있잖아요. 넘겨보세요. 네, 또 넘겨보시고요. 네, 또 넘겨보세요. 여러분, 눈 크기가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하죠. 저거 그 조작된 사진 아닙니다. 자, 저렇게 눈이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때가 아니다. 눈이 멈추면 전도해야지. 전도하러 나가면 무슨 사람이 왔겠느냐? 여러분, 전도 눈이 오는데 사람 와요, 안 와요? 모여들잖아요. 와서 부침개 받아 먹어요. 자, 넘겨보세요. 또 한쪽에서는 부침개 붙이고 또 떡볶이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전도지 나눠주고.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10개 중에서 9개는 전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전도한다는 교회,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거의 전도 안 하고요. 그리고 전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가요. 교회가 작으니까 목사님, 사모님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1시간 전도합니다. 전도지만 나눠주고 와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나가서 전도하면 1년이면은 52주인데요. 그것도 노예 있다, 뭐 있다 다 빼먹고 뭐 한 40주나 나가겠죠. 몇 시간이에요? 1년에 40시간 나가요. 1년에 40시간 나가서 그것도 복음 제시도 하지 않고 전도지만 나눠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전도 안 돼. 그렇지만 나가서 전도지만 나눠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패배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가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나가서 그냥 전도지만이라도 돌려주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창세전 택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1년에 코로나 전에 통계입니다. 1년에 20만 장, 30만 장은 전도지를 뿌렸어요. 근데 단순히 전도지만 보고 전도지만 받고 교회 오는 사람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여러분, 20만 장이면은요, 한 사람이 하루에 100장씩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1시간 걸려요.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1시간씩 전도지를 나눠줘서 20만 장을 돌리려면은 5.5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5.5년을 전도지를 날마다 돌려도 그 전도지만 보고 교회 오는 사람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거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교회도 노방전도 합니다. 전도지 나눠줍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전도지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지는 그냥 접촉점이에요. 전도지만 나눠주고 붕어빵만 나눠주고 부침개만 나눠주고 그거 먹고 교회 올 거라고 아니에요.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 받아서 꾸겨요. 어떤 사람 받지도 않고 막 욕해요. 그런데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교회 어디 있어요? 안 그래도 좀 교회를 다녀보려고 했는데 저 옛날엔 교회 다녔었는데요.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복음을 듣는 그 찰나, 그게 10초이건 1분이건
그 복음을 들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 전하고 그 사람이 교회 올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한번 찾아가도 되겠어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연락처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갈 때마다 한 손에는 작은 선물 들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찾아가서 또 관계 맺게 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 10번 만나고 20번 만나고 그러다 보면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노방 전도예요. 그렇게 1년을 전도했더니 한 10몇 명, 그것도 폐계감에 사로잡혔던 그런 성도들이 이제 5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는 전도는 될 수 없을 것 같은, 전도해 놓으면 사람들이 교회 주일날 와서 저희 예배당을 보고서 이런 교회도 다 있나, 그리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졌어요. 처음에 10몇 명에서 1년 만에 50명이 넘었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뭐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17년, 18년 동안 해마다 20%씩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40%가 성장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면서도 여전히 전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 저희는 월요일 날은 결석자들 전화하고 신방하고, 화요일 날은 병원 전도하고, 수요일 날은 학교 앞에 놀이터 펴고 놀이터 전도하고, 목요일 날은 전도 파라솔 치고, 금요일 날은 전도 소그룹하고, 다 전도가 돼요. 놀이터에서 오고 병원에서 오고 파라솔에서 오고 전도 소그룹에서 오고. 코로나 팬데믹 때 나가서 전도할 수 없으니까 전도 파라솔 쉬었어요. 병원 전도 못하죠. 학교 앞에 갈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전도 소그룹만 열었어요.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그렇게 열었어요. 4명, 5명이 그렇게 헌신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정부가 마지막에는 4명까지 밖에 못 모이도록,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희 전도팀들이 3명이 모였어요. 3명이 1명 초청해서 그렇게 전도 소그룹을 열고, 끝나면 오후에 또다시 또 다른 전도 대상자 모아서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4번을 열었어요. 그렇게 전도하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도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엔더믹이 되면서 작년 여름부터 다시 전도 파라솔 쳤어요. 전도 파라솔 치자마자 그 주부터 파라솔 통해서 영혼들이 전도되어,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하니까 학교 앞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도 전도는 된다. 여러분 지금도 전도는 됩니다. 안 나가면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전도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손으로 나눠주는 전도지, 여러분이 입으로 하는 복음 메시지,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쉽게 전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쉽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나사로죠. 자,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자,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자, 나사로는 전도지 한 장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그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예수 믿고 나서, 자,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입니다. 2달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 가족들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오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전도 방법입니다. 저희 교회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울하던 얼굴이 행복한 얼굴로 변화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가족들이, 친구들이 너 다니는 한 학교에 나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얼마 전에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친구를 전도했냐 그랬더니, 저는 안 데리고 싶었는데 지가 따라왔어요. 뭐 별로 교회 안 데리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그 친구 안 데리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따라왔어요.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은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 은사가 없어요. 복음 제시, 그리고 관계 은사, 섬김의 은사, 기도의 은사. 자, 전도의 은사가 없이 혼자 전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조합해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으로 전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공식적인 전도 방법은 다 소그룹으로, 팀으로 전도를 합니다. 파라솔 전도, 저희는 차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도 파라솔, 한 팀에 한 10명 정도 그렇게 합니다. 10명이 전도를 하면 10명이 다 복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팀의 팀장이 각자의 그 위치를 배정을 해주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거리에서 서서 그냥 전도지 나눠주면서 인사만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 학교에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커피 내리는 것만 합니다. 이거 못하는 분들은 1시간만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에서 베테랑 1명, 2명은 그 사람은 이 관계 은사도 있고 복음 제시의 은사도 있는 그런 사람이 분위기를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다 싶으면 가서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처음 전도할 때 부침기 전도를 하는데 전도 대상자가 와서 부침기를 붙여줬어요. 작은 교회는 전도할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전도 대상자가 와서 부침기 붙여준다니까요. 오전에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오후에는 와서 부침기 붙여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와서 한 사람 목을 할 수 있어요. 복음 제시를 하는 사람이나 부침기 붙여주는 사람 한 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전도가 쉬운 거예요. 저희는 병원 전도도, 놀이터 전도도 할 때도 어떤 한 사람은 놀이기구를 주마다 놀이기구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가서 놀아주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제시하고, 어떤 사람은 상품 주고, 각자가 다 자기 은사대로 배치를 해서. 전도 소그룹은 보통 셀에서 4명, 5명이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복음 제시하고,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복음 제시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또 음식 준비는 그 4명이 같이 조금씩 준비해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기도는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중에서 관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 데려오고,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쉬운 거예요. 전도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전도하면 힘들어하고.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힘들어하지 않아요. 전도 현장이 행복해요. 전도를 하고 싶어 해요. 기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해요. 그렇게 전도하니까 한 번 전도서 그룹에 4명, 5명이 자기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한 번에 40명이 왔어요.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이 아니고 전도소 그룹에 한 번에 40명이 왔어요. 10주 동안 4명, 5명이 전도소 그룹을 하는데 10주 동안에 교회에 20명이 등록을 했어요. 한 팀에서. 자, 6절,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시작. 자,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을 복음을 위한 순교의 제물로 포도주처럼 그렇게 쏟아 부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가 더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지금 한국 교회가 전도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언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바울 때가 더 어려웠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자, 바울 때가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웠는데
근데 바울은 반세기 만에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때가 아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데 그냥 신용만 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제처럼 자기 자신을 쏟아부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목숨 걸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을 어떻게 건성건성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너도 복음을 대충대충 전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전도에 힘쓰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벳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자, 총독 벳소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벳소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죄가 없다, 아니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막 변론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벳소 총독이 지금 내가 미쳤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미쳤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마이네인데요, 이 마이네라는 단어에서 영어 마니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니아 또는 매니아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마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어떤 한 가지 일에, 쉽게 말해서 미친 사람, 그 사람을 마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임 마니아는 게임에 미쳐서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게임만 하는 사람이 게임 마니아예요. 자동차 마니아는 자동차에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 자동차 마니아의 기사를 봤는데요, 그분은 마티즈를 튜닝하는데 1억을 썼어요. 여러분, 마티즈가 얼마짜리죠? 1억을 가지고 1억 원짜리 차를 사지. 미쳤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월급 180만 원 받아요. 월급 180만 원 받으면은 110만 원을 튜닝비로 씁니다. 8년 동안을 그렇게 튜닝을 했어요. 거기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티즈 튜닝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것을 미쳤다, 마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벳소 총독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마니아였어요. 예수에 미친 예수 마니아였어요. 복음에 미친 복음 마니아였어요. 전도에 미친 전도 마니아였어요. 그래서 내가 미쳤도다 비난하기 위해 쳤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을 바이야 예수에 미친 예수 마니아, 복음에 미친 복음 마니아, 전도에 미친 전도 마니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에 미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피조물의 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 전도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여러분,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전도할 때에 날마다 나가서 전도했어요. 하루에 평균 4시간을 전도했습니다. 제 아내는 더 했어요. 나가면 들을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좀 정신 좀 차려라.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임계치를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를 넘어갈 때 그때 물이 끓으면서 증기가 발생할 때 그 무거운 쇳덩어리, 증기 기관차가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임계치를 넘겨야 돼요. 시간의 임계치를 넘겨야 돼요. 1시간에서 안 되면 2시간 하고, 2시간에서 안 되면 4시간 하고, 임계치를 넘겨야 돼요. 기도의 임계치를 넘겨야 돼요. 시간의 임계치를 넘기고, 물질의 임계치를 넘기고, 열정의 임계치를 넘기고. 자, 에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온갖 고난을 당하잖아요. 조롱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했는데 오히려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불릴 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십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보상을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제일 앞에 집이 있고 마지막에 전토가 있어요. 이것은 물질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을 희생한 사람은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이건 가족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할 때에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100배나 더 나은 자식으로, 100배나 나은 부모로, 형제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부모 공양하는 일에 소홀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들에게 소홀할 수도 있고요. 자식 양육하는 일에 소홀할 수 있어요.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선교지에 가서 목회를 하고 개척교회 하고 그러면서 내 자식 교육 잘못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네들 한 번도 못 안아줬다. 목회하는데 바쁘셔서 저희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셨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학교 갈 때 엄마 준비물 그러면 들리는 답은 늘 없다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는 늘 거지가 드나들었어요. 거지를 집에서 데리고 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100배나 나은 자식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아멘이 이렇게 없으세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나 나은 자식으로 갚아주셨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똑같이 제 아이들 못 안아줬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챙겨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10,000원 생기면 그거 가지고 나가서 사탕 사고
2만 원 생기면 그거 가지고 전도지 만들고 그렇게 전도했어요.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그 창고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저희 자녀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한때는 속도 많이 썩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 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보다 더 낫다고. 저는 제 실력으로 키울 수 있는 아들보다 100배나 나은 아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자기 자녀를, 자기의 삶을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족을, 물질을, 내 삶을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미국의 크리스천 센츄리 매거진을 10년 동안 모아서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시간 사용에 따라서 4가지 목회 스타일이 있는데, 첫째는 설교 목회였습니다. 목회자가 독서하고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만 강조합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성도들의 수가 조금 감소해 가고, 성도들의 평균 나이는 점점 높아지고, 성도들은 수평 이동을 통해서 이 교회 수적인 손실이 만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방 목회였습니다. 목회자가 상담하고 또 입원 환자, 병원 정기적으로 신방을 합니다. 이런 교회도 보니까 성도 수가 약간씩 감소하고,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조금씩 늘어나고, 성도들은 평균 이하로 예배를 참석합니다. 성도들의 수평 이동이 성도들의 이 수적 감소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 목회였습니다. 목회자가 행정, 교회위원회, 기타 모임, 예결상 집행 이런 일에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도들의 수가 매우 감소했습니다. 성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성도들의 평균 이하만 예배에 참석했고, 성도들의 수평 이동으로 교회 수적 손실을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목회자의 초점은 생존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목회였습니다. 목회자가 개인 전도를 직접 하고, 또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런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성도들의 평균 나이가 젊습니다. 성도들의 수평 이동, 그리고 회심에 의한 성장이 교회 수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는 전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목회, 그리고 제자 훈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사모가 직접 전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 교회는 한 번도 17, 18년 동안에 한 번도 롤러코스터를 탄 적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거의 20%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평균 나이가 매우 젊습니다. 저희 교회는 40대가 주축입니다. 수평 이동은 거의 없습니다. 회심에 의한 성장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에 집중하니까 교회에 잡음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 오래전부터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목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목회를 하십시오. 전도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 목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셨던 그 일을 중심으로 하여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 후보생들이
패배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사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 목회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전도를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양육하는 교회, 생명력 있게 세워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